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칼을 줘서 보습을 만들고 BC 740년경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는 66장까지 참 방대한 양입니다. 참 길지요. 근데 정말 이 이사야는 내용의 전체를 너무 막 읽다 보면요, 정확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중심인가를 모르는데, 이걸 잠깐 좀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를 한눈에 보기. 그러니까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단지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끝장까지는 위로의 예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12장까지 12장입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의 심판 예언.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죠,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2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장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3장 볼 때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하기를 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장. 그럼 2장도 뭡니까? 그렇죠, 지금 유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세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2장 특별히 전반부는 말일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가 예언서에 참 중요한 것, 예언의 시점이 당대 시점이 있고요, 예언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예언되는 것이 있고요, 예언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 있고요, 예언의 시점이 재림을, 마지막 날을 예언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시점이 그 당시에 죄악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리로, 바벨론은,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한 시점이 당대 시점이라면, 예언서 이사야 53장 같은 거죠.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예언서의 또 중요한 부분이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 있고, 마지막에 오늘 이 말일에 이런 말씀처럼 예언서의 마지막 날, 즉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킬 여호와의 마지막 날, 온 우주를 심판할 마지막 날을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이 예언서가 닫혀져 버린 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면 예언서가 이게 도대체 이 말씀에 있다 저 말씀에 있다 막 분간이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며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지혜의 계시를 영으로 이 예언서를 풀어나가면서 이 예언의 이 네 가지 시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은 뭐라고요? 말일에
다시 한번 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꼭대기 있을 것이며 모든 작은 손에 뛰어나니 만마이를.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일은 주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고 모든 장선이 위에 뛰어날 것인데 놀라워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놀란 비밀의 경륜의 계획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삼는 것. 다시 말하면 열방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진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함에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것,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한자에 이르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이라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가 머리된, 그리고 그 몸이 지체가 된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방세 판단하시며 만일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 다 나라가 칼을 들고 다시 서로 치지 아니라 다시 현장 연습하지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심판받아서 마지막에 회복될 평화의 나라, 샬롬의 성취의 나라, 그것이 말일의 저 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BC 740년에 아직도 오지 않은 2024년에 사는 우리도 아직도 오지 않은 저 먼 미래를 우리 하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반절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날, 야곱의 역사가 오라 우리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집에서 야곱 젖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분수에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때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하며 그 때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과 무수하며 그 때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리 자기 손을 짚고 자기 손가락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처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누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어떤 거야? 야곱의 역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 백성을 야곱을 버렸습니다. 참, 주께서 주에서 야곱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동방풍수에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방의 손을 잡아 언약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악된 종자가 되어버릴 때, 죄악으로 물들어 버릴 때,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어쳐 버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 그 땅에는 어떤 아십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가득하고 무하며 마필도 가득하고
경고가 무수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것은 정말 이 땅의 외적인 풍부와 외적인 모든 조건, 부유함이 꼭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 부자 되지 마십시오. 진짜 그 부를 청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분은요, 그 쌓아놓은 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빼앗아서 우상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무 성공한 것, 외적인 성공과 부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의 증명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말인지 모르지만 참 이 말을 오래전부터 듣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시시한 은혜가 물질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도 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떼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런 소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귀한 은혜죠. 정말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부유함이 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이요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은금 가득가 보아도 무한한데 땅에 마필도 가득 병거도 무수한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더라.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처한 자도 귀한 자도 다 절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강대한 영을 피하라. 왜? 하나님이 그때 다 낮춰버리고 여기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관자의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이 높고 높은 모든 백향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야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와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밀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러 일어날 때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리도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게 던지고 아밀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광의 심판에 도망가고 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사야 2장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하나님이 엄중히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한 전에 있던 교회, 호산나 교회 처음 개척한 교회부터 시작하면 거의 40명 가까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전 정말 지금도 저뿐이 아니라 저 가까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진짜 깨달은 한마디. 사랑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을 믿지 마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